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또 안 반가운 줄 알고 또 순간적으로 놀랬네. 아, 며칠 못 봤다고 또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풍부한 리액션, 그게 인생의 행복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화로운 법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보니까 진입로 1주문에서부터 쭉 등이 달려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등인데 이제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좀 눈에 익은 등이죠, 그죠? 네, 500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처음 봤어요? 아니요.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그렇지. 500전의 등을 내려가지고 저쪽 이제 진입로 쪽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500전 등이 여기 나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당등도 보면 그 등을 달다 말았죠, 그죠? 달라면은 다 달아야 되는데 왜 등을 반만 달고 이렇게 중간에 말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시면서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저희 스님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스님께서 500전이니까 그래도 등이 500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네 진짜. 그럼 우리가 등을 500개를 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아주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파일 준비하면서 500개를 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저래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그거를 500개를 달라고 하니까 저 부처님 머리까지 등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었어요. 450개인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만 주문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500개를 우리가 딱 새로 맞추니까 좀 멋있는 등으로, 이제 보면은 신심이 확 나는 등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등 하나에. 주문 제작하는 등이고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까운 등이라.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부담돼서 못하겠다. 그냥 기존 등에 추가로 몇 개를 더 달자. 그렇게 이제 이걸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우리가 500전에 달아놓은 등과 똑같은 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과 광주 지역을 쭉 찾아봤는데 없어요. 등이 똑같은 게. 이거 그래서 이제 불교용품 하는 업자가 그나마 비슷한 걸 자기가 막 찾아가지고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좀 크기도 약간 다르고 색깔도 약간 다르고 이거를 섞어 놓으면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냥 똑같은 걸 하자. 그래서 기존의 거를 다 내렸습니다. 내려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입로에다가 달자.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템플팀, 또 템플스테이온 참가자들도 같이 해가지고 오일 스텐을 쫙 2번씩이나 발라가지고 비가 와도 방수가 되도록 발라서 지금 저렇게 이제 진입로에다가 쫙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500전 등이 지금 진입로 있는데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당등은 왜 이렇게 등을 달다가 말았을까? 이건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우리 신도분들 왔을 때 작년처럼 같이 이렇게 점심 먹고 울적을 해가지고 같이 달라고 했는데 일기예보가 오늘하고 내일 비 온다고 해가지고 야, 그럼 울적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전기 설치하는 분들 어차피 와서 작업하니까 올해는 그분들 보고 그냥 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부지런히 달았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요거밖에 못 달았습니다. 오늘 내일 비 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등이 이렇게 반만 달려 있어요.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500전이니까 등을 500개를 좀 멋있는 봄에 신심이 확 나는 그런 등으로 500개를 달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내면 세상 일은 생각대로 탁 되면은 정말 좋은데 세상 일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뭐 500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세상 일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보면 뜻대로 안 돼요. 여기 이제 마당등도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울적 다 취소하고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들 보고 달라고 그랬는데 또 비가 지금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보면 이건 역시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살다 보면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뜻대로 안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될까? 그거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많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얽히고 설킨 게 없으면 내가 관할하는 부분에서는 내 뜻대로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진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은 연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중생들은 연기한다라는 말을 중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우리가 이 법회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원래는 여기서 공양을 제공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공양을 하실 거고 저희 이제 스님들은 이제 법회 끝나면 절에서 공양을 할 건데 우리가 밥 먹는데 드리는 수고는 엄밀하게 말하면 저 이제 방에서 나와서 대웅전 마당을 가로질러서 공양간에 가서 밥을 먹는 그 정도의 수고만 드리면 우리 스님들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내려가시는 길에 오늘 점심은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럼 주머니에 얼마간의 돈만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려야 될 수고의 많은 부분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 예를 들면 운송하는 사람,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 앞에 밥이 오고 반찬이 오고 국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오늘 점심을 먹는데 한 5만큼의 수고를 들였다.
만약에 내가 세상을 혼자 산다면 100만큼의 수고를 들여야 된다면 나머지 95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내 대신 드린 거다 이거죠. 똑같은 논리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힘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굳이 안 해도 자기는 조금의 수고를 들여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책을 보기도 하고 텔레비를 보는 뭐 등등등의 뭔가를 하는 겁니다. 조금의 수고만 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들이는 힘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보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연기냐. 우리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행동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 얽히고 설키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고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스님들이 500전의 등을 멋있는 등을 달자라고 하는 생각은 이런저러한 많은 500전 등과 관련된 숱하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 뭐 등 파는 사람, 전기 설치하는 사람,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 등 만드는 사람, 저 뭐 인쇄하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00전 등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건 저게 아닌데 왜 내 뜻대로 등이 안 달리냐 라고 내가 화를 낸다. 내지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신세한탄을 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등이 저렇게 된 거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저 등 달린 걸 놓고 화를 낸다거나 신세한탄을 한다거나 만약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거 왜 그러지? 이게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연기의 도리를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그럼 중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 가슴에 손을 올리면 심장이 뛰고 있죠. 그러면 저는 뭐 그런 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은 1분에 몇 번 뛰는 게 가장 좋다. 뭐 건강에 제일 좋다. 뭐 그런 게 과연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1분에 80번을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80번은 최고 좋다고 치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 사람이 막 법당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내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러면 후다닥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이 막 빨리 뛰어야지. 그럼 막 겁이 나가지고 긴장해가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데 아니야. 심장은 80번만 뛰어야 돼.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어. 이제 좀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하게 이제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릴렉스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심장은 80번은 뛰는 게 좋아. 그래서 자야 되는데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한 거예요. 그럼 잠이 안 오죠. 그럼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 중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도는 이런 거죠. 수행을 할 때 있어서 고행, 어느 한쪽 극단, 고행을 하는 한쪽 극단도 피해야 되지만 또 반대쪽 극단이 뭡니까? 방일한 것, 게으른 것도 피해야 된다. 그 양쪽을 넘어선 어떤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중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또 이야기하는 중도는 또 다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중도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를 나에게끔 하는 것, 하는 어떤 자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몸은 죽더라도 내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 이게 이제 상주론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존재한다. 속된 말로 하면 귀신은 있다. 이 몸이 죽어도 나는 다음 생, 그 다음 생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한다. 이게 상주론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반대로 단멸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이제 단멸론이에요. 단멸론의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칼로 사람을 푹 찔렀어. 그죠? 찔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도 물질이고 사람의 몸도 물질이야. 칼이라는 물질이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틈 사이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왜 사람들이 뭐 죽였네 살렸네 가타부타 하냐. 여기에 네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뭐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단멸론입니다. 존재하는 게 없다. 이 양극단을 넘어서서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중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중도와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중도.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이게 통하는 겁니다. 양극단을 피하라고 하는 말은 연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한 조건 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처지, 상황, 내 주변 상황,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게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도 여러 명 있고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문 걸어 잠가놓고 방 안에서 가부좌 들고 하루 종일 참선을 한다. 이거는 올바른 거냐? 아닌 거죠. 그죠? 자기 처지를 무시한 거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양극단을 피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서로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 상황과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게 잘하는 게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진리에서 말하는 중도는 앞에서 말했지만 이 세상은 뭔가가 존재를 해. 그래서 내가 이 몸이 죽어도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존재하는 뭔가가 있어. 라는 이 한쪽 극단과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착각이야. 라고 하는 단면론. 이 양극단의 중도를 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요즘 현대과학에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과학 공부를 안 해도 요즘 현대인들은 상식입니다. 워낙 뭐 유명하게 말을 많이 하니까 E는 MC 제곱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은 엄청 유명하죠. 그죠?
E는 mc 제곱이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E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이꼴 뭐뭐와 같다. 뭐와 같다? m 곱하기 c 제곱과 같다.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줄이면 에너지는 뭐와 같다? 질량과 같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질량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질량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은 다 질량이 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물리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량,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게 현대 물리학에서 이거는 사실은 있는 게 아니고 뭐다? 그냥 에너지다. 이거는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없는 거냐? 없는 건 아니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뭡니까? 어떤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막 그런 거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뭔가 밤에 불도 밝히고 차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E는 mc 제곱이다. 꼭 이렇게 말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학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연기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중도라는 게 그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연기 그러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저것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저것이 영향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전제를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연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시당초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어떤 서로 이렇게 끊임없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사물의 정체가 아니고 사건의 정체다. 뭔 이야기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것, 산, 바다, 강, 등불, 사람, 개, 고양이, 빌딩,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세계가 아니고 그런 것들 각각은 하나의 어떤 작용, 행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덩어리다. 라고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중도고 이게 연기사상입니다. 결국은 양극단을 피하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주변의 모든 것들과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연기고 그것이 중도다. 그럼 우리가 팔정도는 중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대학이나 뭐 불교학당 이런 기초 개론 수업 들으면 반드시 이런 이야기 하죠. 팔정도 이야기하면서 팔정도가 중도래요. 말이 안 되잖아. 중도가 뭡니까?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고행도 피해야 할 것이요. 방만한 수행도 피해라. 이게 중도인데 팔정도가 어떻게 그런 중도라는 게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팔정도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쉬운 말로 정어. 정어가 뭡니까? 바른 말 하는 거잖아요. 바를 정자, 말씀 어자, 바른 말을 하는 게 곧 불교의 수행이다. 그럼 바른 말을 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 뭐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시박중제에 나오는 건 뭡니까?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뭐 악어중제, 기어중제, 양설중제, 악구중제, 거친 말, 뭐 두 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교묘하게 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런 말, 부처님이 이야기한 네 가지를 피해서 말하면 그게 진리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전쟁 중이야,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코앞에서 적군들하고 막 총을 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런 데서 지휘관이 고운 말을 쓰라 해가지고 아이 김일병 총 똑바로 쏘지, 겨냥을 제대로 해야지, 응? 머리 숙이고 총 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김일병이 예 지휘관님 알겠습니다. 총 똑바로 쏘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죠? 막 소리 지르고 야 너 이놈 저놈 뭐 그냥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부드럽게 하는 말이 그게 정어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물론 부처님이라면 전쟁 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지만 우리는 중생이라서 살다 보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상황에 우리 자신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아까 말했듯이 내가 법문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막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내를 그냥 죽이려고 그래. 그럼 내가 점잖게 어허 저사님 이러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 사이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칼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행동을 거치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부처님이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는 사이에 나는 병원에 실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정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관계 속에서 다양한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을 둘러싼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어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기준이 뭐다? 그게 바로 이제 불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열반을 성취하겠다. 모든 고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 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주변 상황과 잘 어우러진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예를 들면 그게 정어다. 그게 중도다.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중도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쓰면 이런 겁니다. 요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이제 정심사 대웅전 법당에서 조선대학교 불교 학생의 재건 법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대학교의 불교 학생의 동문들이 우리 조선대학교 불교 학생회가 10년 가까이 그동안 좀 문을 닫고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되살리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여기서 재건 법회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짧게 본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이제 많이 하는 말이죠. 그죠? 진인사. 사람의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렇게 불교학생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없는 시간, 없는 돈 쪼개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불교학생이 안 들어오는 거야? 요즘 애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 요즘 애들은 생각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죠. 그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500전이니까 500개의 덩을 멋있게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돼야 된다. 이거는 불교를 올바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하는 일은 열심히 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이게 진인사 대천명의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불교학생회를 재건하는 데 임하는 게 좋겠다. 세상 일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힘들 것이고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운 빠지고 화내고 좌절할 필요 없다.
세상 일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 흘러가는 거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느긋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의 본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인사 대체명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제갈공명이 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관중이 한 말이죠. 삼국지 소설을 쓴 작가, 누굽니까? 중국의 나관중이 한 말이에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게 뭐 유교에 옛날부터 있던 말이 아니고 뭐 한 언제적이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삼국지에 보면 이게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니고 소설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고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벽에서 유비하고 조조하고 붙었는데 유비 쪽 군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는데 그 제갈량이 아주 탁월한 기략을 발휘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벽대전. 그 적벽대전의 유명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불어라 동남풍. 동남풍이 불어서 뭐 그 조조 쪽 군사들 배가 완전히 100만 대군이 다 불타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조 군사가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하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대패를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좁은 골짜기를 만났어요. 좁은 골짜기가 그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돌아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골짜기 저쪽 보니까 연기가 가늘게 보일 듯 말 듯 연기가 피어올라. 그러니까 조조는 뛰어난 아주 지혜로운 장수란 말입니다. 아주 이 전략 전술을 잘 짜기로 유명한 삼국지의 장수니까 조조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있으면 저기에 적들이 매복해 있구나. 돌아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조조는 머리가 비상하니까 저기에 적들이 매복하고 있구나. 돌아서 가야지. 라고 우리 보고 생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해놨다. 사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주력은 우리가 돌아서 가는데 주력들이 숨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골짜기로 가자. 라고 이제 조조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유비의 군대들이 매복해 있다가 유비는 제갈공명은 조조가 머리를 지 나름대로는 몇 수 이상을 썼는데 제갈공명 거기에 더해서 수를 쓴 거야. 조조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고 제갈공명은 거기에다가 조그만 골짜기에다가 군대로 매복시켜 놓은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가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우가 거기에 지키고 있었어요. 관우가. 그게 이제 조조의 그나마 남은 군대가 골짜기에서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 조조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관우가 원래는 조조 밑에 있다가 진나라 밑에 있다가 유비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밑에 있던 부하예요. 자기가 다 이제 챙겨주고 보살펴준 부하인데 그런 부하가 사람을 말이야 은혜를 배신해도 유분수지. 조조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이제. 가뜩이나 대패를 당해가지고 초라한 몰골로 피난 중인데 막 화를 내면서 저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는데 옆에 있던 게 뭡니까? 책사. 그러니까 이제 군사 전략을 짜는 조언하는 사람이 장수께서 흥분하지 마시고 장수께서 그동안 관우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니 이참에 관우를 회유해서 잘 달래가지고 이 위험에서 빠져나갑시다. 평소 관우의 성품이라면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관우는 덕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장비는 힘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하고. 그래서 조조가 관우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있는데 한 번만 봐주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관우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보내줘요. 조조의 군대를. 이 소식을 제갈량이 들었어. 제갈량이 듣고 아니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니 왜 거기서 조조의 군대를 보내줬냐 라고 화를 냈지만 제갈량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관우의 성품상 분명히 조조가 회유를 하면은 봐줄 거다라는 것까지 알고 그럴 거면 제갈량이 보니까 조조가 이번에는 명이 닿을 운이 아닌 거야. 자기가 쭉 이런 천기를 보니까 이거 소설입니다. 소설. 천기를 쫙 보니까 조조가 이번에 이 명줄이 끊어질 운명이 아니야. 그럼 기왕 그럴 거라면 관우가 조조에게 빚을 진 게 있으니 이참에 관우가 조조에게 남아있는 빚을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우를 그 화용동가 하는 골짜기에 관우를 대장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를 보내면서 제갈량이 한 게 이제 마음 쓰고 생각한 게 이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그때는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 내가 이렇게 지략을 짜가지고 관우도 배치하고 뭐 어떻게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관우가 조조를 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우가 조조를 그 자기가 지시를 받은 대로 죽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갖은 이 지략과 탁월한 그 방안들을 짜내서 다 비책을 마련해 두지만 결과는 대천명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관우를 보낸 겁니다. 조조를 죽이면 죽이는 대로 좋고 살리면 살리는 대로 관우가 조조에게 가지고 있는 빚을 청산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보내준 겁니다.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이 유명한 진인사 대천명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의 그 연기 중도 사상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은 이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수히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이 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뭘 하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굴러가는 이유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주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을 이야기했잖아요. E는 mc제곱이다.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여기 뭔가가 있다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따지고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의 에너지, 힘의 덩어리일 뿐이다. 힘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작용하는 거거든. 이 세상은 작용하고 작용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자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자면 나도 이 속에서 뭔가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되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이야말로 부처님의 그 연기사상, 다시 말하면 실천적으로 말하면 중도를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자칫 그 잘못 이해하고 내지는 단순하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 우리 불교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